여러분, 자연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2의 텍스트입니다. 물론 제1의 텍스트는 즉 교과서는 성경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건 자연계시라고 하고요. 성경은 이제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라 특별계시라고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 자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이 이 만물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골에 사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보면 그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그냥 조금 높은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그 상산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절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판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교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해보아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고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특별히 특이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이 들판에 핀 그 꽃 백합화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요, 참 특이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관, 자신을 보는 그 자아관입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바로 아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는요,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를 바로 알면 알수록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1882년에 저술한 왕자와 거지라는 그 어린이 아동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국 왕실의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나는데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태어날 때 빈민가에서도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둘이 자라는데 어느 날 이 왕자가 밖에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톰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얼굴과 키와 모양새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가 한번 재미를 삼아서 야, 우리 한번 역할을 바꿔보자. 네가 왕자 봐라. 그래놓고 옷을 바꿔 입었단 말이에요. 왕자는 그 빈민가에 사는 거지의 그 옷을 입고요. 거지였던 톰은 그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이 거지가. 여러분, 궁궐에 들어가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왕자면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가 몸은 왕자의 몸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거지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왕궁에 아주 그 감옥살이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거지 옷을 입었지만 에도드 왕자는 그가 왕자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뭐 다시금 이제 그 거지된 왕자가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정체성에 맞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것에 관계된 놀라운 혜택들과 그 행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 좀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다. 할렐루야. 예, 우린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를 보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를 봐라.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수확을 할까 창고를 쳐놓은 적이 있느냐? 뭐 새들이 창고 줘놓고 거기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냥 있는 거 모이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먹게 하시지 않느냐? 너희들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뭘 먹을까? 뭘 염려하냐? 저 백합화를 봐라. 이게 들판에 이게 백합화가 폈어요. 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아주 멋지게 보이려고 옷을 입은 적 있느냐?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는데도 솔로몬이 그의 영광으로 아무리 잘 입어봐야 저 백합화의 영광만큼 못하다.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리고 입히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예? 너희들 그 새보다 그 꽃보다 못한 존재냐?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 뭘 만드시고 세상에 뭐 나무를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그래요. 영어에 그렇게 나와요. 아주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달라요. 벌써 만들어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상.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사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사랑을 받던 이 우리가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고통의 나날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 뭐해? 예?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낮고 너무 천한 자야. 예?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저렇게 귀해. 근데 나는 뭐야?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행할 때마다 참 안 된 일이지만요, 참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왜 자신의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다른 사람 말할 필요도 없이 저도 청소년기에 그랬던 적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을, 그런 것에 대해 우리는 분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분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비교 상대도 안 되는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들 왜 이렇게 바보스러우냐? 예? 너들 왜 이렇게 바보스러우냐? 아무것도 아닌 새와 들풀의 꽃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를, 우리의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의 그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종일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다시금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들을 희생의 대체물로 삼으셨겠느냐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바꾸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그래야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잃어버렸던 본래 우리의 형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예, 어디서든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왜 그렇게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고 계시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 뭐라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 자꾸 기죽게 하는 말 있으면요, 그렇게 하세요. 까불지 마. 내가 누구인 줄 알구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예요. 속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지금 입으로 그치자 그렇게 하면 또 싸움 나니까. 예. 예. 여러분 한번 좀 외쳐보세요. 나는,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예,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예. 자, 옆에 보시면서 참 귀하십니다. 정말 귀한 분이시군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우 너무 귀하시군요. 예. 이렇게 귀한 분들을 왜 무시합니까? 예? 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왜 막대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되네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좀 더 인생을 값어치 있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시작!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어주시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을 위해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몸을 위해 뭘 입고 살아야 하지 라는 염려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는데 또 한 번 읽어보실까요?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이 염려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염려 하잖아요 솔직히. 32절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또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지 그런 의식주에 관계된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을 염려,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을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것을 복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교활합니다. 무정합니다. 악의적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정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하고 더 유명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입신양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이루어야 소망을 이뤘다. 저 사람 아주 복 받았다. 저 사람 아주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아주 복 받았어, 복 받았어. 뭐 잘 되는 거 복이죠. 성경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든 그렇지 않든 결과는 이 땅에서 먹고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하여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고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예.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이 땅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의식주는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과 수단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위상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요. 아멘. 선을 행하여야 하고요. 올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고요.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떻게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의식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돈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게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로지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쌓인다면 목적과 수단이 이제 바뀐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어요. 예. 이런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셔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대상을 바꿔보죠. 교회도 나갔다가 뭐 4월 초파일에는 저기 어디 산에도 갔다가 왔다가, 누가 좀 용하다는 집이 있으면 또 거기도 찾아가 봤다가. 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다른 겁니다. 예. 저는 이 목적만 아주 분명하게 바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입을 건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은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묻혀버리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듯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요, 시작.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예.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본질을 찾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힘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삶의 방식은요, 재물의 힘이나 이 세상의 스펙이었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을 쓰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와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예? 오직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러나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나는 죽었어요. 옛날 방식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살아있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 끝.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야 될 삶의 방식이고요, 삶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걱정이 돼요?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맛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나의 삶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체득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한번 증명해봐, 한번 실험해서 내게 보여줘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믿음의 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로 인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경험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설교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을 향하여 애쓰고 애써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충청도 사투리로 아무것도 아니오. 예.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고,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으며,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무리 많은 예를 들어주고 설명을 해줘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요? 믿음. 지식으로 세상 이겨요? 스펙으로 이겨요? 힘으로 이겨요?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힘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죠.
세상에 아무리 골리앗 같아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가세요.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예?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행동. 여기 좀 보셔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믿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즉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특별한 존재요, 사랑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하며 사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수단이에요. 세 번째,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답은 믿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